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로 36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피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망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봤듯이 그들이 온 지역들을 보면 저 남쪽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또 저 멀리 로마 지역, 헬라 지역, 그리고 또 아라비아 지역, 정말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도 각각 달랐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공유하고 있었고 또 다 히브리 유대인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2세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좀 알아듣지만 그래도 영어가 완전히 그들의 온 랭귀지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갈릴리 출신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때 방언이란 것은 이 외국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그들의 태어난 언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그대로 들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한, 말한 그 내용, 우리는 자꾸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방언, 어떤 은사,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에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외적인 현상이나 수단에만 눈길을 주다 보면 사실 진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영이세요.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진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포한 내용은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the wonderful works of God, the great works of God,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역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수많은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크게 놀란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의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그들의 태어난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사람들, 바로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전혀 외국어의 외자도 모르는 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벌써부터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일어서 대답합니다. 지금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술에 쩔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물론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전 9시부터 낮술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정신 말짱하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비록 각지에서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 모두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따라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나타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특별히 17절에 그 말씀이 압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보는 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뭐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불리졌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흥회 때 즐겨 사용하는, 특별히 이 청소년 집회라든지 청년 집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집회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 비전이다. 성령을 받으면 젊은 사람들이 비전 없이 빌빌거리다가 성령 받으면 갑자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다들 늙었다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뭐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소? 라고 그렇게 별로 꿈도 꾸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어르신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에 예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환상, 예언, 꿈, 이게 뭘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비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은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성경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영생의 책이란 것입니다. 구원의 책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란 이름 한마디 없고 십자가란 말 한마디 없지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위에 대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 예언, 환상, 비전, 이러한 어떤 외적인 현상들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오실 메시아와 그를 통해서 얻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령 받은 선지자들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특정한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여서 모든 육체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를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누구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 이 복음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는 그런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방식입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이후의 신약 성도들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어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 얼마나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가졌는가, 그 은사를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심령에 불신자들을 보고도 복음 전할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용기가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정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영혼인지 한 번 더 의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는 성도는 전하지 않고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큰 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부담되어서 견딜 수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는 불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왠지 불안하여서, 왠지 자신이 없어서, 염려가 찾아와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특별히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회 앞에, 사내리든 공회 앞에 최고의 의결기관인, 최고의 신분을 가진, 가장 권위 있는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왔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면 죽게 되리라고 겁박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전혀 위축되지 않고 대담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이 사내리던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에 제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제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그 연약한 어린 종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게 해줬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람의 용기로, 사람의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학문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려 할 수 없노라. 차라리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담대히,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또 전하고 싶은 그런 심령과 또 그런 영혼을 볼 때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말로서는 그 영혼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오히려 바로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저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예수 십자가 전할 테니까 성령이 친히 그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다 포기한 영혼, 주님 올 한 해 제가 그 영혼 딱 짚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받아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도 좋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믿든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의 은혜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